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트집을 잡는 이유는 교훈의 내용 자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라고 부인하며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 자기네들의 그 부패함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자신들의 부패성을 드러나게 할 때, 또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말씀하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득권을 옹호해야 하겠습니까?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득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옹호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진리는 인간의 나의 부패성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안 사람으로서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진리에 대해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숨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가 다 드러내놓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알 거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때는 결코 진리로 간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것이 인간의 고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이죠. 진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부패성도 죄악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빛 대신 진리를 꺼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그 속을 찌르는 송곳과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씀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드러난 성도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부패성으로 그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꺼버리든지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그 빛에 나의 모든 죄악과 부패가 드러내서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든지 두 부류의 성도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빛 가운데 나의 모든 부패와 죄악이 드러날 때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신앙은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과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의 죄악과 나의 부패함을 드러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땅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죄악성과 부패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